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생각을 어떠한 생각으로 만드셨냐면, 우리를 재앙을 주고 죄를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의 희망을 주고 그 미래가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또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마하수하보트, 생각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 평안, 이것은 포로된 상태 한가운데서 선언되어졌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저항이 되고 그 믿음의 정렬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됨을 알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안 하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현실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다. 너희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주권적인 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 무엇을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포로제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두 가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 끝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어요? 허황된 낙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곧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예레미야에선 편지가 도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다. 그것은 이 두 목소리 어느 쪽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계속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완전히 거기서 그 안에 함몰되어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이제는 절망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무조건 덥고 잘 될 거야도 아니고 무조건 절망적으로 여기는 안 돼가 아니고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정의와 또한 사랑을 가장한 그 방임적인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치우쳐지는 판단들만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이 현실과 이스라엘의 포로됨의 상황에서 이제는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네 생각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롯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절망적이었죠.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시어머니는 마라, 나는 승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롯은 이삭을 줍기 위해 들판으로 나아갔고 그 들판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는 이 과정을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현실 속에서 작동한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우리에게 작동한 방식이었다. 롯이 생각지도 못했고 롯이 발견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은 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놀라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미래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소망은 감각에 의해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다. 오감에 의해 보이고 느끼고 맡고 만져지고 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영원히 뻗어나가는 운동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라면 소망은 필요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은 더 이상 이성의 무기가 아니고 신앙의 닷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닷줄을 내리고 있는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닷줄을 내리고 믿음의 닷줄을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며 신앙의 덫을 내리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포로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정말로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를 심어두시고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신뢰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절망의 목소리에 허황된 낙관 중 나는 어느 쪽을 더 자주 선택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라고 성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붙들 수 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두 목소리에 서 있다.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바벨론 포로들은 두 진영으로 그래서 이미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진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살아가는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진영은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죠.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진영은 2년 안에 돌아간다고 외치는, 2년 안에 곧 돌아간다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은 이 두 진영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도 부정하지 않으셨고 거짓 낙관도 인정하지 않으셨다. 대신 지금 현실 안에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혼인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쇠하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설적인 명령이에요. 포로 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샬롬을 창조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함을 드러내며 살아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고 다윗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지를 제거하기 이전에, 그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포로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서, 재앙 안에서, 환난 안에서,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신앙으로 그 현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의 생각을 나의 현실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2년 후에 돌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돌아갈 곳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을 보라, 너희들이 있는 곳을 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벗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왕위는 자신에게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절망도 아니었고 허황도 낙광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고 요나단 두 목소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의 편지도 포로 공동체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재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적 소명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미래는 현재의 회피가 아니고 현재의 변혁 안에서 열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진다는 것입니까? 절망한 나의 마음이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곧 떠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허황된 낙관론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겠다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예언자적 소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해 평안, 샬롬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도 거짓 낙관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방향이다, 나의 삶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믿지 않았죠. 비판했습니다. 거짓 낙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를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비정렬적인 상태이다. 하나님께 정렬되고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공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악기도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악기의 한 줄이 울리면 같은 주파수의 줄은 저쪽에서 손도 대지 않는데 같이 울립니다. 하나님께 정렬된 자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울림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공명이 무엇이다? 희망이고 미래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나는 나의 현실에서 그대로 울림으로 반영하며 그 울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맞춰져 있는 이 비판적인 상태, 그 상태와 저 허황된 낙관의 상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내 뜻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것이죠. 내 계획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다.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다. 루시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결단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획하지 못했던 그 우연이라는 말과 같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장인들에게 속지 말며 너희가 꾸게 한 꿈을 믿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느니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8, 9절에서는 에레미야는 두 종류의 영적 기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예언자들의 낙관주의이고 둘째는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의 또한 영적인 역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소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내 결단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시금석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평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낙관론에 빠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 속에서는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공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렬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같은 울림이 일어난다. 어떤 울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미래가 내 안에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드러난다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 밤 절망의 목소리는 이것이 끝이다 라고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거짓 낙관의 목소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무엇을 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감옥에 가자마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찬송도 아니고 현실에 압도된 울음의 찬송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평안에 정렬된 찬송을 드렸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현실에 드러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 법칙이 작동한다라고 성서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구별되어야 한다. 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예언자가 되고 점쟁이가 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현재의 변혁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문제의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함몰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터져나올 때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그대로 용솟 넘쳐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낙관은 미래를 임의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2년 안에 될 거야 라는 내 목표를 정해놓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지점은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길을 열어줄게. 그때와 시기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공명하고 정렬되었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 소망은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 현재를 상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절망인가? 아니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 나의 생각을 포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도 우리의 거짓 기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 울릴 수 있는 함께 공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 생각의 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정말로 조율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생각들과 내 모든 무엇이들이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도 거짓 낙관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집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의롭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빨리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2년 안에 끝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겠지. 잠깐인지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동시에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포로 상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도 말했습니다. 그 70년 뒤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정렬된 자의 시각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시각이다. 절망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낙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한다?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부터 더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현재를 재해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자적인 소망이다. 세속적 낙관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빛으로 읽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서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현실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현실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 현재 진행형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동사 아나니 나에 대한 너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했던 그 아나니는 히브리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안다. 근데 아는데 계속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 계획은 오늘도 샬롬입니다. 포르게가 끝나지 않았어도 샬롬입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샬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장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 13절은 11절의 약속이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기도를 통해서 현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현재 삶으로 연결하는 통로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대로 온전하게 나의 삶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울림이 나의 생각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평안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겠다는 그 생각에 정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재형 샬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냅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렬할 때 미래와 희망이 오늘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먼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될 거야가 아니고 70년 이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렬되어진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그 삶은 절망도 없고 거짓 낙관도 없습니다. 그 삶은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읽어낸다. 포르지에서도 집을 짓고 나무 심고 공동체를 이루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 사는 삶의 열매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전을 향해 걸어오라고 다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비판적이고 또 비관적인 이제는 끝났어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간 잘 될 거야, 금방 잘 될 거야 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되고 정렬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 감추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다. 결론은 미래였고 희망이고 샬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기름 부음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은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의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라고 내 입술로 내 온몸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향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 생각은 끝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절망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거짓 낙관에 달콤함에 속지 말고 그 사이에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의 영감을 기억하고 그 현실을 뚫고 직시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당신의 것입니다. 미래가 이미 현재에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희망이 당신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당신의 납침판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이웃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이웃들이 증언하게 하는 그 이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